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수치 또는 수량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키나 몸무게 같은 물리적인 속성은 자나 또 체중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심리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또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그 말과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객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서 저 사람이 성실한가, 사람이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리더십이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심리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믿음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고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할 일을 하나씩 열거해 보면 수치화 또는 수량화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이를 중심으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에 대하여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질문에 10가지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0점부터 5점까지 배점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은 몇 점이 되는지, 점수를 꼭 매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매겨보십시오. 우리 교회 생활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가?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구제 헌금 등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가? 가정생활에서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존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남편은 특히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하는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키우려고 하는가? 우리 사회생활에서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생색내지 않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도록 돕고 있는가? 사적인 돈과 소기 활동비와 판공비 같은 공적인 돈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가?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반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그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0달 동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믿음을 정의한 일에서부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차례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특징이 기록된 사람으로는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의 믿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라합에 대한 기사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라합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는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이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관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라합을 가리켜서 기생라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와 문장과 노래에 능한 황진이, 다 아시죠? 황진이 임진왜란 당시에 적장을 위인하여 진주 남강의 적장과 함께 뛰어든 논개도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신분은 관비였습니다. 관비. 이와 유사한 신분의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 기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업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조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갚을 수 없는 그 부채로 말미암아 그가 몸을 팔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도 조나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이것을 포르네 다 아시죠? 헬라어로 기생을 포르네라는 단어로 직업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여성에게 어느 날 한 특별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보낸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이 바로 그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의 많은 집들 가운데 왜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5장 2항에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섭리에 대한 교리이죠.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2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정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섭리에 대하여 내린 중요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이 섭리의 정의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탐꾼의 행동과 상관없이 가나안 땅을 주시되 그 첫 관문인 여리고 성도 주실 것이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2원인자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라합의 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있지만 그중에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일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온 그 사실을 알리자 왕은 그 사람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때 라합은 그들을 숨긴 이후에 그들이 자기 집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다른 길로 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나서 그가 그들을 숨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있어서 그 땅에서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이 본문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기록된 이방의 선지자 발람이 등장하죠. 이 이방의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있었듯이 소문을 통하여서 자세히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한다고 그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를 2장 10절부터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10절 1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일과 요단 동편을 지배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사건은 지금 정탐하는 이 시점에서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즉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의 땅을 완전하게 점령한 그 일은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라합은 홍해에서 행했던 것과 아모리의 두 왕인 시혼과 옥에게 행했던 것처럼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 내용이 12절 13절이죠.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과 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이 라합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으로 알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멸하실 것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만물과 모든 사건 속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나 사건 등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알고 계시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과 모든 자연현상과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존재와 그의 신성을 알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지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지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관점에 따라서 일반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누구나 심지어 그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라합의 경우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한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그 일 때문에 함의 아들, 자기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체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각한 성적인 범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식 표현으로 매우 완곡하게 표현한 방식입니다. 심각한 성적인 범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왜 이 가나안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요, 라합이 살던 가나안은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하고 음란한 나라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부도덕하고 죄악이 가득한 나라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성령이를 통하여서 직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라합의 믿음을 설명하는 그 말을 보면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보고 순종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에 거하던 사람들, 특히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것처럼 멸하실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의 두 왕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믿었던 라합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의 믿음이 표현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도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다음 15절 16절 밑에 보십시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비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비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주므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행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천에 옮김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도 함께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선한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은 자는 행함으로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에 살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오랫동안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첫째는 지적인 요소와 둘째는 감정적인 요소와 셋째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첫째, 우리가 믿어야 할 지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지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감정적인 요소로 그 지적인 요소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이행하려고 하는 열정이나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의지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때로는 어떤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서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의 두 왕인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리고에도 행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지적인 요소입니다. 라합은 이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진노의 손길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라합의 경우에 감정적인 요소는 정탐꾼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요구는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2장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했습니다. 이 감정적인 요소는 열망이나 열정으로 나타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 가운데 지적인 요소 다음으로 이 감정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에 이 의지적인 요소는 정탐꾼이 자기 집에 유할 때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끌어내고자 했을 때 그들을 숨기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므로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에서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겠습니까? 무엇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뽑겠습니까? 지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지적인 그 내용에 따라 감정적인 요소가 생겨나게 되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4문에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아주 선명하게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과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교리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가 석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니코 호체스 화란 교수님이십니다. 이 니코 호체스 교수님은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는 냉랭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교리가 냉랭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구속받은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으며 그 특권과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여러 차례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교리 내용은 냉랭하거나 차갑거나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용광로처럼 달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가 어떤 부동산을 사면 몇 배의 차익을 남기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설레고 가슴을 뜨겁게 용광로처럼 달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돈보다, 왜 부동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들을 때
그때 그곳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뜨겁게 달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시초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들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매우 단순하게 보여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구원을 열망하는 라합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탐꾼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생의 역전이나 또는 반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행함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라합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결과물을 그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라합은 멸망받아야 할 그 여리고성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오늘까지, 즉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계속 지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할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 참고적으로 퀴즈 문제이긴 한데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잖아요. 보아스는요 다윗 왕의 정조모가 룻이니까 룻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긴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를 그냥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믿음을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 행함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혈인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호수아서나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적인 성행위를 하는 기생이었고 멸망받아야 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또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라합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예상되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아마 이 라합의 믿음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라합보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이미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붙들고 인내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했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멸망과 고통의 늪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할 때 라합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되듯이 그들의 이름이 기억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운 박해의 시절을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믿음을 소개할 때 당시의 이방 종교와 세상의 철학과 로마의 권력과 기타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야 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큰 격려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매우 암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들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표현되는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 결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조급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매우 단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구원을 열망하는 라합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정탐꾼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에 반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라합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반전을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서 라합의 믿음의 결과가 그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경험했던 그 복된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든 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크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